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면 여러분 어떤 서신이 떠오르십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기쁨을 잃지 말라고 편지를 쓰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분명히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 인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억압들이 있었을 것이고 세차게 맞는 일도 바울의 고백대로 있었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늘 중심을 지켰고 특히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 섭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상황 때문에 만약에 힘들어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보지 못했다면 기뻐할 수 없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힘든 상황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주목했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바울의 기쁨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상황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그런 기쁨들은 금방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어디 합격했을 때 그런 기쁨 기억나시죠? 그땐 진짜 엄청 기쁜데요, 그게 금방금방 지나가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해봐서 아는데 어디 합격한 기쁨들을 우리 친구들 하루 이틀 엄청 기뻐하는데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세상 기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을 때에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매맞고 힘들었는데도 찬송했잖아요.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해야 될 것은,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월화수 살아오시면서 찬송 많이 하셨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입이 찬양이 흘러내리거든요. 하나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일하면서 기쁨이 흘러넘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언젠가 설교하셨지만 우리 아이를 키우고 혹은 부모님을 모실 때 어려운 일이 많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보석 같은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면, 아기를 키울 때부터 부모님 모실 때까지니까 평생이죠,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함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의 문제는 잠시 잊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걱정은 잠시 잊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하고 만날 때, 대화할 때 어때요? 눈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진짜 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하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근심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꽉 차 있을 때 여러분 설교가 잘 들리시던가요? 아니면 안 들리시던가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 시간이나 말씀 시간, 기도 시간,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근심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때 걱정이 물러나는 거죠. 우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기대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없이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보석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지금도 보석 같은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문제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때에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까? 찬양으로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삶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태도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대전 남북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함은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게 진짜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게 원망스럽죠.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거 찾고 영광 돌려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죠.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 인생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 정말 감사하세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물론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누구누구를 제 부모님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 우리 어떤 분을 부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면 혹은 하나님 우리 이런 자녀는 기도할 수 있죠.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죠. 여기에 바로 인생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남북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전남북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은사와 재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한 분 한 분 정말 기가 막힌 재능과 은사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때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 계시죠? 계십니다. 안 계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형편과 상황이 많지는 않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계속해서 달라져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죠. 우리의 지위도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환경은 변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소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든든히 서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행복을 세상의 환경이나 소유나 여건이 결정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 소유나 여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해요. 성도들의 행복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에 집중할 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환경이 능력이 되는 성도가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고 찬양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건 대부분 겉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러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 남성 합창단에서 이런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인데, 나 감사하며 살리라, 나 감사해 별과 같이 빛나진 않지만 나 주의 자녀 된 것 감사해.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별과 같이 빛나진 않지만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의 소유나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치심을 절대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냥 그런 시간들이 보석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할 것은 타인에게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아까 전에 여러분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해도 여러분 지금 안 내려놓아지는 거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나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는데, 사실 우리를 정말 매일매일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죠. 나이가 들어가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갈 때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고 힘들죠. 특별히 또 왜 힘들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중에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매일 만나는 가족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매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절대로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 5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관용하라고 하십니다. 관용하라고 하세요. 카인드니스, 친절하라고 하세요. 그 온유하라고 하는 거죠. 따뜻하게 품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용하며 살 수 있을까? 연예인들 중에 소문난 인꼬 부부가 여럿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누구 얘기할 것 같으세요? 예, 바로 나오시죠. 바로 나옵니다. 소문난 인꼬 부부 션과 정혜영 부부인데, 이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싸우지 않고 사는 비결 3가지를 알려줬는데 굉장히 성경적이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이거 잘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비결,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
참고로 저는 아내랑 종종 싸웁니다. 그래서 이 비결이 저한테도 필요한데, 첫 번째, 상대방을 높여주래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왕자로 공주로 대접하면 나의 격도 그만큼 높아지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좋지요. 성경적이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부부 생활만 그렇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하대하면 겉으로는 몰라도 그분이 나에 대해서 중심으로부터 하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게 내가 이렇게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죠. 사랑받을 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잘 섬겨주시거든요. 어디 교회 가도 성도님들이 목회자분들 잘 섬겨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제가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겠다 싶어서 더 예민하게 이제 감사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이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받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물건 사시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세요? 또 오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으세요? 네, 둘 다 많이 들으실 텐데, 영국에 가면요, 그렇게 이제 상인들이나 그 파는 분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한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내 돈 주고 물건 사니까 무조건 사장님이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 영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살 수 있도록 저분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거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준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다 옷을 멋들어지게 입고 계신데 이거 다 누군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감사하며 살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이웃들을 보는 시선도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도 우리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좀 먼 얘기니까 제가 가까운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 남북에 올 때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아내랑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많이 일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교회 보내주세요. 그래서 왔더니요, 진짜 많이 배우고 진짜 많이 일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면서도 때로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대전 남북에 오기로 결정한 가장 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그 홈페이지에서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이 목사님께 가서 배우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여보, 나 이 교회 가고 싶어. 그래갖고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항상 일정하게 설교를 아주 잘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신방을 다녀도 그래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신방 다닐 때 엉뚱한 말씀들은 여러분 아시죠? 그게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하루 8가정, 9가정 신방할 때도 있는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도 시험 든 적 없어요. 누구 흉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육자 생활하면서 설교 때문에 힘들었던 적 많거든요. 제가 이거 말하면서 생각해요. 제 설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저도 목사님들 설교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교회 와서 초반부터 한 1, 2년 차 때까지는 진짜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하면 아부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치 후회도 없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길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못 경험해 보셔서 그래요. 못 경험해 보셔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십니다. 설교 시간마다, 신방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제해서 전한다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혹은 이승진 목사님 통해서 혹은 김지석 전사님 통해서 말씀 전하실 텐데 그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벌써 다르죠.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하고 나갈 때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짧게 나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중매보다는 연애 결혼하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연애 결혼하셨을 거예요. 즉, 한눈에 반해서 혹은 너무 사랑해서 혹은 함께 지내고 싶어서 결혼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현 씨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보는 내 관점이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상대방을 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았던 점을 더 보고 더 격려해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분들은 욕심 많죠. 딴 것도 잘하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래봤자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소설가는 이렇게 이걸 정리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도하신 모습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좀 어렵지만 좋은 얘기죠.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도하신 모습대로, 더 쉽게 말하면 이희열 목사가 지금 부족한 게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보는 거예요. 저도 똑같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바라볼 때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앞으로 더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죠. 교회가 그런 곳이죠. 모자이크 같아서 형형색색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시선이 더 중요하죠. 우리 지사님은 이걸 참 잘하셔.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정말 잘하셔. 우리 장로님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잘 밀어주시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락방 갈 때마다 기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서로 만날 때마다 기쁘지 않겠어요? 마지막 셋째,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번 또 따라해 주세요.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더 달라지겠죠.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이 수요 예배가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수요 예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혀 달라지겠죠.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기쁘게도 하지만 속상하게도 하거든요. 사람이 다 그래요. 나를 기쁘게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속상하게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할 때 제가 손을 폈지요. 예전 NIV에서는 The road is at hand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손끝에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쭉 펴서 한번 보세요. 얼마 앞에 있나 한번. 이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도 금방 가잖아요. 금방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쓰럽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남편도 안쓰럽고 집안일도 하고 또 자녀도 돌봐야 되고 하는 이 자녀들도 안쓰럽고 언젠가 우리 박순 교수님 와서 강의했지만 우리 자녀들도 안쓰럽죠. 전쟁터 같은 학교 가서 그렇게 애쓰는데요. 그러면 할 일은 뭐예요? 왔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오늘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더 사랑해주는 거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부탁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용이라 그랬죠. 관용이라는 말은 그 사자성어로 관인, 엄기, 관인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엄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그런데 요즘에는 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건 정반대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거예요. 누군가는 웃자고 만들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을 너무 잘 드러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과속하는 거는 내가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남이 과속하면 왜 저러나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의 시선을 주님 앞에서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멈춰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의 비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두 번째, 누구에게 어떤 걸 감사하라고요? 나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선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지요. 둘째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상황과 여건들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타인들, 이웃들을 향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전남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